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5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내용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해서 구절구절마다 여러 주제가 등장하니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한 구절만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많이 읽히기도 하죠. 그러기에 여러 주제가 등장하기에 우리가 한 장, 두 장 읽다 보면 나중에 성경을 덮을 때 기억나는 것이 많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 구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것이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떠올리러 잠언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이었는가를 돌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실 때 조금은 유의할 점은 잠언 자체가 많은 정황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해서 교훈을 던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도 자기 식대로의 적용점을 삼아 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유의해야 되는데 잠언의 내용들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어서 앞에 내용들이 축적되어서 뒤에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장을 살펴보지만 앞에 내용에 대한 잠언의 내용을 축적해서 그 가운데에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성경 전반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서요. 유대인 탈무드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할 겁니다. 그럼 한번 오늘 내용을 볼 텐데 오늘 내용이 17절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절을 이해하려면 사실 16절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16절을 살피자니 15절이랑 또 연결이 된단 말이죠. 놓칠 수 없다. 15절,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배움인데요. 우리는 부드러움을 원하잖아요. 부드러움은 참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 것과 부드러운 혀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 누구나 다 부드럽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부드러움은 참음에서 길러집니다. 그럼 그 참음은 어디에서 길러지냐면 제가 16절에 꿀에 대한 과식을 얘기했듯이 참음은 지나침에 대한 절제에서 길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부드럽기를 원하는데 그 부드러움은 참음에서 길러지고 그 참음은 우리 일상에 대한 지나침의 절제에서 길러진다는 것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17절부터 시작되는 것도 지나침에 대한 절제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묵상이 되는, 생각이 되는 구절이긴 했습니다. 제가 17절 읽어드리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랍니다. 그가 나를 싫어해서 미워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히나 대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적절한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당한 간격 유지가 편하거든요. 적당한 간격 유지로 서로에 대한
나쁘끄러움이나 얼굴의 붉힘을 확인하지 않는 정도, 더 가까이 오지도 말고 멀기에는 조금 더 그러니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로를 방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형교회에서 많이 존재하는 관계법이고, 오늘날 관계 속에서 감정의 노동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각자의 침범하지 않는 영역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관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한 용어 같죠. 그런 성경의 원리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안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안 친한 겁니다. 안 친하기에 불편한 것을 확인할 방도가 없으며 불편한 것을 극복할 능력도 사라지죠. 그러니 가까이 하는 사람을 잘 환대할 능력도 사라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친함이란 건 복잡함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적정한 간격 유지는 그것을 익힐 방도가 없어서 오히려 더 냉랭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구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서로 친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친해지지 말라고 권고를 할까요? 예수님마저도 이웃집에 자주 들어 다니셨으며 제자들과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혹시 싫어할까 미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서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공유했단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던 수많은 교회 생활도 물건을 통용하면서 생활을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제의 측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이 자주라는 말과 이 집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은 사적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어떻게 보면 집에 간다는 얘기는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적 공간에 함께 공유를 함으로써 불편함과 계속 집 주인은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노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친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친함의 관계로 가야 하지만, 이 친함의 관계가 제대로 누려지려면 어느 정도의 사적 공간과 사적인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 시간 확보하고 내 장소 확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함께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부부에 대한 관계를 놓고 이 말씀을 보면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집에 함께 있지 말아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부 사이에서도 친밀하게 모든 생활이 노출돼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활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고독의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혼자 지내는 것을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하는 것도 건강하게 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을 건강하게 유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 시간이 없으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 사람을 감당하기가 벅찬 마음의 공간의 협소함을 경험할 수 있구나를 염두에 두셔야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생활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친다는 얘기는 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하면서 어떠한 것을 하냐면 거짓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재판석상에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그에 대한 형벌을 가져올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역량, 거짓에 대한 역량,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일상이 재판에서 재판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미칠 정도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엄청 위험한 사람이니 그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개 다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위험한 사람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구나를 경계하셔야겠고, 나는 내가 거짓 증거를 함으로, 왜곡된 말을 함으로, 와전된 말을 함으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 될 수 있겠구나를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겠죠. 19절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힘겨우면 기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한답니다. 진실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실력이겠고,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내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린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되겠죠.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구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에게 자꾸 내가 기대는 한 환난 날의 위기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날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교제하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얘기하죠. 안 그래도 환난 날인데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어디를 다니러 걸어가는 것도 힘들게 된 환난에 환난을 겹치게 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노래한다는 것은 위로의 노래도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노래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근데 맥락 속에서 이 노래는 약간 즐겁고 약간 행복한, 그래서 약간 그 사람에게 위로한 상황 가운데 내가 즐겨서 신남으로 노래하니 적절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기 생각만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게 소다라는 알칼리성과 식초라는 산성이 만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는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넘어가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성경에서 원수를 언급하게 할 때 이 원수는 굉장히 묵상이 필요한 지점이긴 합니다. 성경에서의 원수는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정말 원수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상에서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인데 나의 왜곡됨으로 인해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내가 고쳐야지 사실 원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원수는 묵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원수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앞구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상했는데 자기 신났다고 노래 부르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원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죠. 원수에게 이렇게 오히려 대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핀 숯을 머리에 있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다 종합해도 될 법한 겁니다. 핀 숯을 머리에 인다는 것은 고개를 가눌 수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의 후회, 자기의 자책,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함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회개에 대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 숯을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사실 회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원수인데 거짓 증언하는 자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인데 적절하지 못한 상황들을 초래하는 자인데 이 사람에게 대접했을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으면서 대접받을 수 없는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숯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더 그 위법함이 드러나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동일한 맥락이긴 합니다. 내가 오히려 원수여서 당연히 배척받아야 마땅한데 그를 극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함을 사용하셔서 그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든, 아니면 회개하지 못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심판을 받든, 이 모든 세계가 나의 선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원래 북풍에서 비가 일어나지 않긴 하거든요. 원래 서풍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북서풍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더 팩트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러한 바람이 비를 일으킨 것 같이 참소하는 혀, 이게 약간 감추다라는 단어거든요. 은밀하게 뒤에서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거 나쁜 행동이긴 하죠. 거짓 증언도 그렇지만 중간에서 교묘하게 내 질투에서부터 시작하든, 저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시작하든, 내 스스로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이건 그 어쨌건 간에 중간에서 팩트가 아닌 왜곡을 통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내 스스로 뒤에서 비방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이 모든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잘 묵상할 때가 있어서, 제 아내랑 싸울 때마다 잘 묵상해서 이제 은근히 말씀을 내비치죠. 다투는 여인과 이렇게 하면 더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적용을 자칫 잘못하면 다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왜 같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다투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투니까 우리 그냥 따로 좀 있자가 아니라 다투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죄성은 이 말씀 보고 이제 자꾸 합리화하죠. 우리 역시 다투니까 좀 떨어져 있어야 돼. 아무리 큰 집이 있으면 뭐해? 그냥 움막. 이 움막은 사실 땅굴을 파서 거푸집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붕이 생활 터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지붕 꼭대기의 한 켠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초라하게 있는 곳이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툼은 우리가 가진 모든 복락을 오히려 깨트릴 수 있으니 다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것은 거리가 머니까 기다리고 보고 싶고 오래 참고 해야 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기쁜 소식이 오게 될 때 너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오래 기다리고 있고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건 타협이잖아요. 타협인 동시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세속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타협하고 내 스스로 세속화하게 될 때 이 우물과 샘은 그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타협하고 내가 세속화의 걸음으로 걸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샘이 더러워진답니다. 나의 세속화가 옆 사람을 세속화시킬 수 있는, 나의 타협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무리 단 꿀이라고 해도, 이 앞에서는 사실 꿀이 말씀과 연결되고 지혜와 연결되어서 굉장히 단 꿀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맥락에서는 지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단 것을 주는, 이때 시대는 또 꿀이 귀했으니까요, 그 귀한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이 욕심을, 과욕을 부리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나침은 항상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나침을 잘 절제해야 우리 안에 참음이 길러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 참음은 결국은 부드러움으로 나오죠. 계속해서 지나침에 대해서, 이 지나침은 또 다른 지나침,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내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 칭송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영예를 구하는 것인데, 이 나르시시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애착으로 자기애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힘듭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강화될수록 자기의 내면은 파괴되고 옆 사람의 관계는 끊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지나침도 옳지 않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이때 마음은 영혼과 관련된 거라서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영혼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이 성벽은 외부 침입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단계이고 견고한 단계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모든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가 되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에 대한 공격에 무방비가 되고, 특히나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헤아려고 하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시죠? 네, 다행히도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이 내용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계속 돌아오시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지 한번 계속 상고해 보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지나침에 관한, 거짓에 관한, 진실에 관한, 적절한 행동에 관한, 원수에 관한, 참소에 관한, 다툼에 관한, 타협에 관한,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 관한, 이 내용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묵상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상,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 여러 가지의 관계법들을 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시다들 때마다, 우리의 가까운 관계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항상 이런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방향과 해결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잘 다루는, 제어하는,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지혜로 우리 일상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나침을 절제하지 못해서 항상 분노하게 되고, 항상 지나쳐서 남들을 공격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방어 기제가 너무 심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소중한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건강하게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귀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